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한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네, 고맙습니다. 말씀의 제목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에 앞서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해서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족속 나아가 동방 사람들과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집하니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라는 군사가 모였습니다. 물론 이 미디안 족속 연합군과 비교해 보면 턱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됐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이것만 봐도 전략의 약세가 어떻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의 군사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군사의 수를 대폭 줄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 모든 이 전쟁과 하나님 모든 역사는 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를 무려 3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데요. 우리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군사를 줄여가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두 차례에 걸쳐서 3만 2천 명이라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기준으로 이 군사를 줄이셨습니까? 3만 2천 명을 모아놓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선포를 했더니 무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3만 2천 명이 10,0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용기 있는 신앙인,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는 용기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천하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한 담대한 우리 참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만 2천 명이 두려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또 시험을 하게 하셨어요.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물을 마시게 했더니 300명만 4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는 것입니다. 나머지 9,700명은요 그냥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얼굴을 쳐박고 그냥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으로 떠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분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전시 상황이에요.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할지라도 군사는 사주 경계를 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이 본분을 지켜가면서 욕구를 충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300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려 보낸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병이도 들고 또 가난도 찾아오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강해를 하기에 앞서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다음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앞서 어떤 내용이 이해가 돼야 전제가 돼야 하냐면, 지금 기드온이 매우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다. 매우 염려와 근심 속에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00명밖에 군사가 안 남았고요,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 연합군은요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수가 얼마나 그 골짜기에 진을 친 사람의 수가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더라.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적군들의 진영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는 300명밖에 없고, 그 300명이 가진 것은 또 무엇입니까? 변변찮은 무기도 없어요. 나팔과 자신들의 식량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직 농부였고요, 군대를 지휘해본 이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또 사명을 주시면서 무려 3번이나 미디안 족속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승리케 하겠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3번이나 기적을 행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시고 3번이나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정황을 볼 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기드온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밤에 달이
두 다리 쭉 뻗고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예.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도 이건 날밤새 할 거예요. 자신에게는 300명밖에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게 없고 나팔밖에 없어요. 나팔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당장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중과부적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도 하셨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은,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고 직시하고 있고 또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는 그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물론 시편은 시기 때문에 시적인 용어들이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먼지뿐이다. 뭘 의미합니까? 먼지는요, 불면 날아가 버려요. 예. 조그마한 얘들에도 막 요동쳐요. 예. 휘날리는 게 먼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별 볼 일 없는 별것 같지도 않은 사건 사고에도 마음을 뺏겨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게 사람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시작은, 가장 밑바탕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약하다고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를요, 신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긍정의 힘을 말하며 이야기하며 자신의 힘과 의지로서 세상에 참된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앙의 근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한다면 이 경외하는 데에 있어서의 시작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평상시 참 건강하고 다 갖춰놓고 살아도요, 순간순간 무너지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겪어도 그냥 내 마음엔 큰 상처가 나고요, 괴로워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때로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요, 그냥 요즘 눈 오니까요, 막 큰 나무들도 그냥 뚝뚝 꺾어지대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앞에 이 정원에도요, 눈에 와가지고 나무들이, 여러 나무들이 막 다 꺾어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 나무들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그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드온은 그것이 잘된 사람일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밤잠 못 자고 지금 염려 근심 속에 있어요. 자, 이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괴로워하는 기드온. 자, 그런데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시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밤잠 못 자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다 잘 아시고 명령하셨어요. 적진 근처까지 내려가라. 양 골짜기 위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그 적진 진영의 근처까지 내려가라. 혼자 가는 것이 두렵거든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가서 뭐 해라? 적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해질 것이고 담대함으로 변할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것이며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는 다음 같은 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진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공감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너에게 3번이나 내가 너 함께한다고 너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했고 3번이나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너로 하여금 표적을 보여줬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밤잠 못 자느냐 책망하십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간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 아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은 것도 물론 이런 상황은 좀 별일이 아닌 것은 아니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먼지와 같이 요동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체 못하는 이 기드온을 아시고 공감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연약함이 바뀌어서 강함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하신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내려가라. 적진 근처로 내려가라. 그리고 부라와 함께 가라. 부와 함께 가라. 가서 적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4,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굴 말합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를 말해요. 즉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있는 분이시며 죄는 없으신 분이시로다.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뭐 하랍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를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하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염려와 근심 속에 밤잠 못 자는 이 기도원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이 그의 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기 위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 위해 일하셨어요. 적진 근처로 내려가라. 혼자 가기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불화라는 부하를 데리고 가라. 가서 적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명령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히 이 적 병사들이, 군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서로 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이 기도원이 들어야 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4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두 명의 사람이 아마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한 사람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또 한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드온을 하여금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의 내용은 다시 한번 재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꿈의 내용은 이런 꿈이에요. 한 둘이 도란도란 아마 경계 근무를 쓰다가 아마 이야기를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병사가 다른 친구 병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굴러 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의 장막 위에 A로 굴러 떨어졌어. 그리고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의 장막 위에 떨어져서 위쪽부터 장막이 엎어져 버렸어. 이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보리떡 한 덩어리, 우리의 장막을 허물어버린 무너뜨린 장막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이 기드온의 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다. 아, 이 말을 누가 해요? 척병사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말을 듣게 하려고요. 그 밤에 밤잠 못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 기드온을 하여금 혼자 가지 말고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가서 적 진영에 가라.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라. 아,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가 다시 힘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네 번째 표적을 또 보여주셨구나.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하겠구나라고 새 힘을 얻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와 근심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뜻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맨날 밤 못 자고 밤잠 못 하고 산다면 그 어떤 부모가 다리 쪽 뻗고 살겠어요? 그렇죠. 함께 밤을 샐 거예요. 예. 그 자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맘졸여 가면서 함께 밤 못 자면서 잠 못 자면서 기도하고 같이 울 때 같이 그 눈물을 보여주지 않으려면 딴 곳에 눈물 흘리면서라도 맘졸여 가면서 함께 밤 새우는 게 육신의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그냥 밤에 못 자고 그냥 염려 근심 있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까?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하게 할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까? 하나님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드온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좀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불신자에게도 종종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꿈이라는 것을 매개로 사용하신 때가 많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야곱, 창세기 28장 31장 보면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요셉도 그런 경우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꾼 내용이 있죠.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이 있고, 솔로몬 왕도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꿈을 통해서 들었어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나오고, 다니엘은 꿈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고요. 심지어 불신자인 아비멜렉도요, 창세기 20장에 나오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4장 말씀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꿈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개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 당신의 계획을 계시한 경우가 극히 드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 그래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꼭 아셔야 될 것 같은 말씀드려요. 먼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말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린 지금 계시된 하나님, 성문화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된 이가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케 하셨고요. 여러 가지 기적과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꿈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리려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종종 성도들이 꿈꾸고 와서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시험에 들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판단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꿈 꾸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상한 말씀들을 해서 신앙의 자리도 잘 안 지키고 사명의 자리도 잘 안 지키고 가정의 자리도 내팽개치고 교회 자리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꿈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론 꿈이라는 것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해몽 위에 앞에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열심히 보고 있고 듣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물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상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자매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내가 저곳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까? 저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합니까?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감동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마음에 확신을 주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런데 함부로 꿈꾸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성도들 보면 참 속상해요. 그리고 그런 성도 치고 시험 안 드는 성도가 본 적이 없어.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 엉망이에요 보면 대체로. 근데 모든 분들은 그래 신비로운 체험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이해도 없고 또 그런 노력도 안 하시는 분이 그냥 꿈꾸고 왔다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실 때는요 참 속상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앞세워야 할 것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꿈과 이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마지막 때는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말세는요 미혹하는 영들이 다 활발하게 다 설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거든요. 이때, 이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구약의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언의 말씀이고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 또 사도 요한이 한 요한 1, 2, 3서 여러분 이런 말씀 디모데 전후서 고린도 후서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는 말씀 정말 많이 나와요. 예. 요한에서 4장 1절 같은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함부로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해몽하고 이런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확률이 높아요. 예. 여러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고 모든 지혜를 모든 답을 지혜를 가진 답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간절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그만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을 매개로 당신의 계획을 한 번 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기도원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네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원처럼 연약함에서 비롯된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될 텐데,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적군 병사들이 꾼 꿈의 내용과 또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오늘은 찾아볼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하려면, 우리의 두려움이 그래서 담대함으로 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뭐 해라? 담대하라, 당당해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기도원이 꿈의 내용을 듣고 또 해몽을 듣고 그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한다면 이 꿈의 내용과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보리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느닷없이 무슨 소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병사가 친구 병사에게 말한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자신들의 막사 위에 막사를 덮쳤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넘어져서 막 진영이 만들멍망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리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보리떡이 되어야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한 존재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리떡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꿈에서의 보리떡은 기드온을 상징하는데요, 이 보리떡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보리는요, 이 당시에는 매우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식자재였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가축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외병 음식이고 식품이고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한없이 올라가겠지만, 어찌됐든 이 당시에 보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보리떡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의 약함을 감추시고 내가 강해지며 또 약함에서 비롯된 나의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과 같이 낮아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기드온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의 젊음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막 표현할 수 있고요, 그의 지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자랑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거 하나 안 해요. 그리고 염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봐요. 그가 힘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울만 하니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별 볼 일 없어서요, 물론 하나님 앞에 별 볼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한 민족을 이끈 지도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변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보리떡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신약의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요, 당시 3,000명, 전 세계를 통해서 3,000명도 안 됐었어요.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우리가 하도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하도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되려면요, 집안도 좋아야 하고요, 집안만 좋아서는 안 되고 재산도 있어야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세상의 학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였고, 또 지파 중에 순수혈통이란 얘기예요. 유대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학벌로나 또 가문으로나 재산으로나 뭐 사회적인 경력으로나 뭐 지적 능력으로나 뭐로나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들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순간부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돼야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백년을 살고, 그리고 또 목사로서 또 목양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느끼는 바가 있어요. 나만 죽으면요 다 평안해요. 모든 것이 평안해요. 내가 사는 순간요 다 괴로워져요. 다 시끄러워지고요, 다 고통스러워져요. 근데 나만 죽으면요 칸난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빳빳하게 살아나는 순간부터는요 다 괴로워지고 다 고통스러워지고 다 나를 경계하고 또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는 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모든 삶의 모든 걱정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더불어서 내가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를 가리켜 육체를 말해요. 또 그 정욕과 탐심,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못 박는 겁니다. 나의 탐심을 못 박는 거고요, 나의 모든 죄를 못 박고요,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못 박으세요. 그게 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우리가? 그러면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일어나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뭐 합니까? 부활해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은혜고요.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으니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부활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부활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내가 죽으면요,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놀라운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모든 나의 육체 그리고 더불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예수와 함께.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보리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드온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꿈의 내용과 해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보리떡 한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와서 진영을 덮쳤어요. 장막살을 덮쳤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허물어진 거예요. 살아서 행동해야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살아서 행동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냥 보기에 장엄한 돌이라 할지라도 들판에 그냥 서 있으면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돌이요, 산 위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덮치는 순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믿음은요, 그냥 내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은요,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요? 자,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제자리예요. 뭘 하나로 행동하러 나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죠? 뭔 그렇게 생각이 많으시고 재는 게 많죠? 요거를 참 경건의 말로 순환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양심과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그런 자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동료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하고 그렇지 않고 주저하고 용기 못 내고
또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하는 목사님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함께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아요. 무엇을 봐도 어떤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봐도 리스크는 좀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목사님들은 다 큰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목회에서만 해당되는 은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해당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주를 믿고 행동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주를 믿고 행동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의 손길도 펼치실 것이며,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면 건강도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것도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눈의 판단, 내 생각의 판단에는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판단과 이해 대상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주를 믿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